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게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끝이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마지막 끝이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거다. 누가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릴까요?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말씀은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오래될수록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 교회 생활이었는데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냥 교회 생활이죠.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다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누가 합니까? 핍박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당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거기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진 않았는가, 내 사랑이 식진 않았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미혹에 넘어갈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3장까지, 13장 8절까지 했는데 13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올 때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1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만의 오리지널리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의 그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마가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마가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왜? 이거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남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요, 죽일 마음까지는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마귀의 계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라는 설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 자, 아무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일꾼, 하루 일꾼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 같으면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당 한 10만 원만 잡아도요. 300일 일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 3천만 원 나가는 그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낼 만하죠.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저걸 그렇게 허비해? 저 여자가 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 things to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요. 아름답다고 할 만큼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7절과 8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자가 예수님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자, 뭐가 좋은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그게 아니라면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 그게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방점은 옥합을 깨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장례를 준비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만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허비하는가? 여러분, 뭐가 좋은 일입니까? 뭐가 아름다운 일이죠? 사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거. 그게 더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묶으시는 거예요. 한 세트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아야 질 거다 이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복음을 믿으라는데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세트로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 이것과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죠? 장례식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가서 영정 앞에 꽃을 헌화하고 잠깐 묵념을 하죠.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절에 다니는 사람은 향을 피우고 앞에서 합장을 하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보통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마음은 같아요. 고인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죠. 그리고 의가정한테 뭐라고 합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데 가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죽기 전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엄마 아버지가 내 형제가 죽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죽기 전에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믿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절에 다닌다고.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그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노모를 위한 길일까요? 엄마를 위한 일일까요? 자기를 위한 일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왜냐? 엄마보다 자기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제 믿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믿어야 돼요. 나한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다 때가 있다고.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때가 되면 된다. 때가 있다. 그때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 그거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얼굴을 잘 보세요. 얼굴에 좀 특징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뒷대머리예요. 뒷대머리.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기회가 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세요. 기회를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들을 놓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고까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이 예수님한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기르던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그 양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느냐, 또 다시 자유롭게 되겠느냐. 우리는 계속 자유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줄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게 최종 목적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은 죽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를 칭찬했을까요? 이 여자가 뭔가 진짜 좋은 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 좋은 거고 뭐가 진짜 아름다운 일인 건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실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까? 300데나리온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어요? 그까지 300데나리온? 그게 뭐라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어렴풋하게 대충 그런 뜻이겠지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왜 지혜로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시는 에베네스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